시간에는 궁창에 그의 손이 나타나면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창에 그의 손이 이제 나타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를 하시게 되었고 또 주의 손가락으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날에 이제 궁창에 그의 손이 나타나서 큰 일을 행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5편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주의 장막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그 장막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 그래서 시편 15편 1절에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자, 이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이고 이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시편 기자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장막에 여호와의 성산에 과연 누가 머무를 것이고 누가 살게 될 것인가? 이 주의 장막, 이 주의 성산, 바로 여호와의 장막이고 여호와의 성산이 되겠는데, 이 장막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받게 될 기업이고 유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 피로 속량하신 백성들은 이 장막을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막이 계시록에 많은 말씀 가운데서 곳곳에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되면 계시록 7장 15절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자, 여기서 그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겠고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장막이 바로 시편 15편에서 주의 장막이 되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 백성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고 계시록 7장 1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 1절에서 그 장막이 또 시온산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주의 장막이 시온산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주의 장막이 역시 주의 성산이 되겠고 그의 주의 성산이 계시록 14장에서 말씀을 하는 그 시온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에서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자, 어린 양과 14만 4천이 서 있는 시온산, 그 시온산이 바로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라고 말씀을 하는 그 주의 성산이 되겠고, 바로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라고 말씀을 할 때 그 주의 장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치시는 장막이 바로 어린 양과 시온산이, 어린 양과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 그 시온산이 되겠고, 이 시온산이 바로 그들 위에 치시는 장막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1절에서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자, 여기서 말씀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역시 주의 장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은 바로 시온산이라고도 말씀이 되어 있고, 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치시는 장막이라고도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막은 시온산이 되겠고, 바로 계시록 21장에서 말씀하는 그 거룩한 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은 시온산이고 또 장막이라는 것, 주의 장막이고 주의 성산이고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백성들은 여호와께로부터 구속하심을 받은 백성들은 이 장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계시록 7장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계시록 14장에서 요한이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계시록 21장에서 요한이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성이 바로 이 시온산이 되겠고, 이 시온산이 바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치시는 장막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치시는 장막이 시온산이고 바로 거룩한 성이라는 것.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치시는 장막, 이 장막을 우리가 치게 됩니다. 이 장막을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할 때 그 우리가 이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장막을 친다는 것은 바로 그 장막을 창조를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를 하시고 그 만물을 창조를 하신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바로 보좌에 앉으시니까 이 장막을 창조를 하신다는 것.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이 장막을 만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장막을 치신다는 것은 바로 장막을 만드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장막을 만드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엿새 만에 이 만물을 다 창조를 하셨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엿새 만에 창조를 하셨다는 것.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를 하시고 엿새 만에 이 만물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날에 장막을 만드시게 됩니다. 장막을 치신다는 것은 바로 이 장막을 창조를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고 계시록 7장 1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잠언서 8장에서 여호와께서 태초에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는 바로 계시록 7장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되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바로 은 30개의 헤아림을 받으신 우리 주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바로 보좌에 앉으신 이께서 그 조화의 시작, 그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9절에서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그래서 여호와께서 태초에 나를 가지셨고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께서는 바로 보좌에 앉으신 이가 되겠고, 요한에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증거를 하신 초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되시겠습니다. 요한에게 내가 전에 죽었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증거를 하시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태초에 그를 가지셨고 그는 여호와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다고 잠언서 8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마지막 날에 그 장막을 치실 때 역시 그가 창조자가 되어서 하늘의 집을 창조를 하게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게 되었는데 지어진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날에 이 하늘의 집을, 하늘의 장막을 창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절에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자, 4절에서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해를 위해서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베푸시는 장막이 바로 하늘의 장막이 되겠고 이 장막을 통해서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 장막을 통해서 그 하늘의 장막을 통해서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는 것. 그래서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것은 바로 그 궁창에 장막이 베풀어지기 때문에 그 궁창에 베푸시는 장막을 통해서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베푸시는 장막이 바로 택하신 백성들이, 구속하신 백성들이 영원히 살게 되는 집이 되겠고 영원한 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늘에 베푸시는 장막이 택하신 백성들이 영원히 살게 될 집이라는 것. 그래서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 바로 그의 손으로 창조하신 이 장막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게 되고 그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장막을, 그 아름답고 영화로운 그 장막을 창조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게 되는데 하늘에 어마어마한 건물이 창조가 됩니다. 그 하늘의 궁창에 사람이 절대 만들 수도 없고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지을 수도 없는 엄청난 큰 집이 하늘의 궁창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16절에서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자, 그 성은 바로 주의 장막이 되겠고 주의 성산이 되겠고 바로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치신다고 말씀하시는 장막이 되겠고 어린 양과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 시온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성은, 그 시온산은 네모가 반듯하고 그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가 12,000 스타디온이 되겠는데 한 스타디온이 약 200m 정도가 되기 때문에 12,000 스타디온이면
약 2400km의 길이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길이도 2400km, 너비도 2400km, 높이도 2400km인 이 집이 하늘에 창조가 됩니다. 이 집이 하늘에 창조가 된다는 것.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2400km가 되는 큰 이 집이 하늘에 창조가 됩니다. 자, 이 집은 아직 창조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아직 창조가 되지 않았는데 마지막 날에 계시록 7장에서 이 집이 창조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 집이 창조가 된다는 것. 그래서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자, 궁창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신 해와 달과 그 별들을 보여주고 있듯이 이제 마지막 날에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은 바로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2400km가 되는 그 집을 창조하신 일이 되겠고, 이 일이 궁창에서 백성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계시록 7장이 되면 그 땅에서 이 땅에서는 산들이 녹아서 광야와 숲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산들이 녹아서 광야와 숲이 만들어진다는 것. 그래서 이 광야와 숲이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가는 광야, 자기 곳이 되겠고, 그 광야는 산들이 녹아서 만들어지게 되고, 그 광야에서 무성하게 피어나는 숲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그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2400km 정도 되는 그 집이, 그 성이 창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땅에서는 광야와 숲이 만들어지게 되고, 하늘에서는 하늘의 장막이 창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사 41장 19절에서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자, 광야와 사막이 창조가 되고 거기에 이 나무들이 심겨지는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창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손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지으시게 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 숲이 만들어지게 되고 하늘에서는 아름답고 영화로운 그 백성들이 살게 될 영원한 집이 창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순식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일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나타나서 창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12,000 스타디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사 33장 17절에서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이어지는 20절에서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초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자, 여기에서 내 눈이 보게 되는 두 가지. 첫째로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본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게 되고, 또 시온성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시온성이 바로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다고 말씀을 하는 거룩한 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택하신 백성들은 그 눈으로 광활한 땅을 보게 되고, 그 눈으로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온성을 보는 것이 바로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할 때 그 하신 일을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손으로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그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을 창조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을,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궁창에서 그의 손으로 창조를 하셨다는 것. 그래서 데려감을 얻는 자들은 그날에 이 성을 보게 되고 이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먼저 광활한 땅으로 모여서, 바로 호세아 1장 11절에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말씀을 할 때 그 땅이 바로 광활한 땅이 되겠고, 이 광활한 땅에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절기의 시온성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절기의 시온성에 그 높이와 너비와 길이가 12,000 스타디온이 되는 그 집에, 그 주의 장막에, 그 주의 성산에 누가 들어가게 될 것인가? 자, 이사 33장 15절에서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자, 이들이 우리 절기의 시온성으로, 바로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12,000 스타디온이 되는 그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이렇게 행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오직 공의롭게 행하고 정직히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 바울도 말하기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 죽도록 충성하는 바울 사도가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고 말씀을 하였다는 것. 그래서 시편 15편 말씀에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자,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주의 성산에 살게 될 자들, 자, 그들은 영원히 흔들리지를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고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 현재 사람은 이렇게 온전히 살 수가 없습니다. 현재 사람은 이렇게 온전히 살 수가 없다는 것. 왜냐하면 그 속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사람은 온전하게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바울 자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속에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그 속에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 예수 아무리 잘 믿어도 그 육신에는 죄가 있습니다. 금식기도 100일을 하고 새벽제단을 100년을 쌓아도 그 육신에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어도 육신에는 죄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영혼에도 죄가 있고 육신에도 죄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영혼에도 죄가 거하고 육신에도 죄가 거한다는 것. 그러나 예수를 믿는 백성들은 영혼의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고 날마다 회개를 할 때 그 영혼에 묻는 죄가 주님의 피로 씻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왜 마지막 때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깨어있어야, 영혼이 깨어있어야 죄를 멀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그 어느 누구라도 죄에 물들 수밖에 없고 그 어느 누구라도 그 죄, 자기의 영혼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죄는 사람의 영혼을 음부로 끌고 가게 됩니다. 영혼의 죄는 사람의 영혼을 음부로 끌고 가게 된다는 것. 그러나 그 음부의 권세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로 백성들을 속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죄, 바울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고 말씀한 그 육신의 죄, 그 육신의 죄가 사람의 몸을 무덤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 육신의 죄는 사람의 몸을 무덤으로 끌고 간다는 것. 그 무덤이 바로 사망의 권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육신의 죄는 지금까지도 사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무덤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가 선을 행해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백성들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그 죄를 씻을 수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온전하게 선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을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잘 알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너희 스스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이 바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의 법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이 되겠고, 믿음의 법은 하늘의 일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믿음의 법을 통해서 주의 장막에, 주의 성산에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믿음을 통하지 않고는 주의 장막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은 이 믿음의 단계로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 영혼이 하늘나라에 올라간 우리 형제들은 이 믿음의 단계에 다 올라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은 이제 연단을 통해서 그 육신이 연단을 받게 되고, 또 택하신 백성들이 깨어 기도하지 못하면 그 영혼까지 연단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단 후에 이제 이 믿음의 단계로 백성들이 다, 택하신 백성들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의 일을 깨닫고 그를 따르는 자들은,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으로 그를 따르는 자들은 이 땅에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겠습니다.